착하게 살았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 모두는 다 지옥에 가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착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요?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답변하기 무척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범위 내에서만 조심스럽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 때문에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는 동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 이 질문의 요지는 결국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라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로 그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반문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 세상을 공평과 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바로 공의와 공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과 심판도 반드시 공의롭게 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위의 말씀들처럼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의문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몇 가지 오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 없고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복음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죄 없이 착하게 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관된 주장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울 만큼 죄 없고 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하면 그것은 마치 밝은 태양 앞에 촛불을 놓고 그 밝기를 비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죄일까요?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가 가장 큰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되찾을 수도 있고 또한 죽은 후에도 영원이라는 삶이 있으며 죽은 자도 살릴 능력이 있으시기에 살인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는 과연 어떤 죄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단순히 속이고 폭행하고 살인하는 부도덕한 행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죄 때문에 생기는 죄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생명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돌이킬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에 죄 없이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구원을 요구할 만큼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구원 개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개념은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회 구조가 선한 구조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앞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하지 못하는 것,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노릇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을 결코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이보다 더 악한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 그 자체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삶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착하게 산다고 하면서 선의 가장 근본이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일반 계시에 대한 반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 만물과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이 세상 만물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시 한번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반응에 근거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경은 이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자연과 양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형태라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근거는 그들 역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혜택을 입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왜곡시키고 거부했다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거나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의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 만물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변질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든지 자연과 양심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일반은 총 아래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지와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구원 여부에 관하여서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